교회가 사라진 시대. 교회가 사라진 시대를 상상해 보십시오. 교회에 참석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기독교가 전 세계적으로 불법이 될 것입니다. 이미 그 전에 교회는 세속화되어 하나님께 등을 돌렸고 지금 사탄은 깨어있는 신부까지 무너뜨리기 위해 초과 근무까지 하며 힘쓰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7나팔과 7대접은 7년 환란을 상징하는데 그때 교회의 이름이 없어진 것은 실제로 교회가 존재하기 어려워진 상황을 암시합니다. 교회가 눈에 보이게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는 것은 구약뿐 아니라 신약 시대에도 재현될 것이라는 증거는 7년의 심판이 정해진 것으로 확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백성을 버리기로 결정하신 하나님의 마음도 편치 않습니다. 교회가 사라진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집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그들을 한 번에 내치지 않으실 것입니다. 먼저는 신실한 자들을 지구에서 건져내실 것이며 그 후에는 비록 혹독한 시험의 기간을 통과해야 할 것이지만 두 번째 선택할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받은 심판에 비하면 이방교회는 참으로 큰 혜택을 받았습니다. 심판의 원인 중에 하나로 지목된 대상은 목자에게 있다고 하셨습니다. 백성들을 바르게 가르쳐야 할 종교 지도자들이 주님의 포도원을 헐었습니다.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교회만 아니라 온 땅이 황폐화될 것이라 합니다. 마침내 목자를 폐기하고 새로운 사역자로 두 증인을 세우고 권세를 주실 것입니다. 목자는 교회를 파괴하는 외부 세력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내부적인 문제가 1차적으로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습니다. 그들이 먼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반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포도원을 버리셨고 외부 세력이 심판의 망치로 사용되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바다에서 나올 것인데 이방 나라들을 상징합니다. 미스터리 바벨론은 번역을 누리지만 전쟁을 기획하고 악을 확대하고 세계 전쟁을 위해 정상회담을 하며 군대를 준비합니다. 나이지리아와 파키스탄과 인도 등지에서 교회를 파괴하고 기독교인을 살해하지만 언론도 유엔도 미국도 침묵을 지킵니다. 이미 기독교인에 대한 탄압이 시작되었다면 그들의 때에 기독교인은 무자비합의 참수가 시행될 것입니다. 그들은 짐승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회당은 그들의 통치를 위해 준비되어 왔습니다. 교회가 없는 시대를 상상해 보십시오. 세상이 약한 자들로 채워지고 분노가 충천하고 공포가 가득한 공기를 흡입할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단지 10명의 의인이 없었기 때문에 유황불로 멸망했습니다. 교회가 사라진 이유는 두 가지로 압축됩니다. 첫째는 주님께서 신실한 신부들을 데려가셨습니다. 둘째는 예수님의 기준에 미달하였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거나 계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시대보다 완성된 예수권의 계시가 있지만 읽지 않고 읽어도 깨달음이 없고 설령 깨달음이 있더라도 실천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는 영구적 목표는 성경대로 사는 순종이며 순종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깨달음을 전제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구원자로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 자들을 토해내셨습니다. 나는 부자라서 부족한 것이 없다는 그들의 고백은 재물을 첫째로 숭배하고 주님을 두 번째에 두었습니다. 시선의 초점은 주님께 있지 않았고 첫사랑은 식어졌습니다. 주님을 첫째로 두지 않으면 우상 숭배입니다. 상인들은 탐스럽고 풍요로움의 복술로 사람들을 음행으로 인도하여 그것을 왕으로 숭배하게 했습니다.
금잔에 가득 담긴 가증한 것들로 사람들을 취하게 만들었습니다. 날이 이르면 쾌락으로 이끌었던 모든 것들을 거두어 갈 것입니다. 지금 회개하고 문을 열면 그들은 속박에서 벗어날 기회가 있을 것이지만 선택은 각자의 것입니다. 어둠은 계속하여 세상을 덮어가는데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늘 바라보며 계속 기도하고 거룩함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바벨론에서 빠져나오라 경고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바벨론과 애굽의 모든 장식들을 제거하는 것과 관련되었습니다.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습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의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선지자의 경고는 매우 긴급한 분위기입니다. 지금 당장 회개하지 않으면 곧바로 큰 화를 당할 것이라고 합니다. 회개와 회개의 거부가 초래할 결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입니다. 순종과 불순종, 빛과 어둠이며 생명과 사망입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린 대가는 7년 환란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시대의 교회는 라오디게아처럼 거의 모든 사람이 주님의 말씀에 등을 돌렸고 돌이키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처럼 7년 환란의 포로로 남겨질 것입니다.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미련한 5 처녀들처럼 때를 놓치면 수치와 수모뿐입니다. 신속하게 정결한 예복을 준비하지 않으면 신속하게 어둠의 군대에게 둘러싸일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남은 자들은 당장은 슬퍼할 것이지만 순식간에 살 길을 찾아 뿔뿔이 도망칠 것입니다. 부정한 백성들아 언제까지 그렇게 지내려느냐. 언제까지는 심판을 실행하시려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탄식입니다. 교회가 아직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께 돌아와야 하고 간절하게 그분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 에레미야의 메시지가 주는 교훈입니다.